지난 시간에 1장 1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12지파는, 흩어진 12지파는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참된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은 힘 있는 강한 존재가 아니다. 힘 있는 강한 존재가 아니라 약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12지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흩어져 있는데 같이 모여서 어떤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졌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강자가 아니라 약자죠. 그래서 흩어진 12지파라는 말은 약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약자보다는 강자가 되기를 원하죠. 약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힘이 되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뭐예요? 제가 세상에서 좀 힘이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좀 신분 상승도 시켜주시고 물질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 흔히 기도할 때, 옛날에 보면 신방 가서 기도할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기는 되지 말게 하옵시고 이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게 참 우스운 기도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다 머리가 되면 몸통 없고 꼬리 없는 머리만 있는 그런 물체가 있어요? 생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건 기형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다 머리 되면 몸통은 누가 되고 꼬리는 누가 됩니까? 몸통은 몸통대로, 꼬리는 꼬리대로 자기 각자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게 잘못된 기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힘이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5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같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죠, 자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흔히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옛날에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그 따먹을 걸 뻔히 알았으면서 안 만들었으면 따먹을 일도 없고 범죄할 일도 없는데 그걸 몰랐나? 몰랐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자기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하나님을 뭐라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꼭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안 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왜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셨을까?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꼭 자기 생각대로 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이왕이면 교회가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세상에서도 다 출세하고 잘 살고 어딜 가든지 그냥 내로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면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올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강자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약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약자를 부르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에서 다 공부도 많이 하고 지위도 높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원래 그 사람들이야 원래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과는 다르겠지, 이런 생각들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강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약자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 이것이 참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왕이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할 수 없으신가?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다 납득할 수 있다면 그건 아니에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성경은 불합리하다.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나는 성경이 불합리함으로 믿는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예.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부담스러운 얘기. 이런 말씀은 좀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뜻 앞에서 신자는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모든 욕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갈등이에요. 갈등.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힘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싶어 하고 그것을 과시하거나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인데 하나님의 뜻은 그걸 원치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 내려놓자니 이게 금방 쉽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알았어. 아멘. 즉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게 되나요? 그거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구도 그렇게 못해요. 예? 이것이 갈등이고 결국은 시험이 되는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시험인데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신자에게 시험은 있을 수밖에 없다. 시험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항상 시험이 있어요. 갈등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그냥 순탄해. 순풍에 돋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순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도 우리를 난감하게 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누가 시험 당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시험을 당했는데 그게 기뻐할 일입니까? 이게 참 이런 말씀이 우리를 난감하게 한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시험을 달갑게 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될 수 있으면 아무런 시험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고 싶지 그런 시험을 겪으면서 그걸 기뻐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부부지간에 살면서 그냥 맨날 조그만 얘가 서로 싸우고 그냥 눈을기고 그냥 밥도 안 해준다 그러고 그냥 안 해주면 그냥 네가 알아서 해먹어라 그러면 라면이나 끓여 먹고 이렇게 부부지간에 갈등이 있으면 그 행복하겠어요? 차라리 그냥 이혼하고 싶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구나. 통과. 이렇게 읽으면 읽으나 마나죠.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하지 않고 이건 뭐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난 지금 현재 시험도 없어 갈등도 없어 통과 기쁘게 여길 일도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가 몸담은 세상의 사고방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우리 신자에게 시험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다. 나는 직장에서고 이웃간에고 어디에서든지 가정에서도 뭐 시험이 없다 라면 그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다. 예. 왜? 세상은 힘의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양육강식이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게 세상의 힘의 구조예요. 돈이 힘이고 권세가 힘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요새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죄를 짓더라도 돈 많이 주고 변호사 사가지고 비싼 변호사 사면은 구속될 것도 구속이 안 될 수도 있고 구속이 돼서 징역 살 것도 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있고. 예. 나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죄를 짓고 구속이 되어도요. 첫째,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 그럼 나오는 거예요. 기소를 해요. 재판을 받아요. 집행유예로 나오는 방법. 또 형을 받아요. 그러면 5년 받을 거 한 3년 받고 그 3년 살다가 병보석으로 나오고 병보석. 몸이 아프다. 아니면 병이 없으면 돈 내고 나오는 걸 금보석이라고 그래요. 금보석. 돈 내고 나오고. 대부분 보면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법도 돈 앞에는 무력한 거예요. 권세 앞에서 무력하고. 예? 우리 일반인들 같으면 조금만 죄를 져도 그냥 경찰서에서 오라 하면 가야 되고 또 거기서 잘못하면 구속도 내고 뭣도 하고 벌금도 내고 뭐 이렇게 징역도 살고 그러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수사도 그냥 몇 년씩 질질 끌고 3년 4년 그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 말하는 대로 이게 나라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말은 하면서 하는 거 보면 무슨 평등이에요. 불평등도 이런 불평등이 없지. 예? 죄 졌으면 아무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원래 사건은 3개월, 4개월 내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뭐 3년씩, 4년씩 가. 지금도 계속 중이에요. 네. 이것이 세상의 힘의 구조다. 돈 있으면 힘이 있는 것이고, 권세가 있으면 그것이 힘이고. 그러니까 힘없는 자는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굴복해야 하고,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세상의 힘의 구조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자를 그런 약자로 부르셨다. 그런 약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렇다면 그럼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사람들은 다 힘도 없고 약한 사람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무리 정말로 객관적으로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능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자인 것이고, 쥐꼬리만한 권력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힘이라고 여기고 그것으로 남보다 자기가 낫다고 여기면 그건 강자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그럼 뭐 교회는 다 가난하고 그냥 병들고 정말 그런 사람들만 모입니까? 무식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약자로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시험되는 일이 없겠느냐? 많죠. 예, 많아요. 예. 결국 세상이 추구하는 힘이 신자에게는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도 힘을 좀 키워야 되겠다. 힘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내가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도 좀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바로 시험에 빠진 모습이다. 물론 뭐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죠. 에이, 되는 대로 살자. 한평생 왔다가 가는 인생 되는 대로 살지 뭐 자포자. 그거는 좀 나쁜 거예요. 노력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해야 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가는 것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올라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것이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정말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을 추구한다면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남 주려고 공부하고 남 주려고 돈 번다. 예. 돈 벌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냐? 아니에요. 남 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결말을 내다보면서 힘이 진리가 아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다. 야, 세상의 힘? 그거 얼마 못 간다. 화무 11억이다. 예, 달도 차면 기운다. 잠깐이잖아요. 잠깐.
돈이 힘이 아니고 권력이 힘이 아님을 알고 생명의 나라의 진정한 힘으로 발휘되는 그리스도의 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그게 바로 인내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할 게 뭐냐? 돈, 권세 그런 게 아니다. 그거는 잠깐 왔다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시험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로 살고자 할 때 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을 때 시험이 있는 것이지 그거 없으면 시험도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 이용해서 세상의 힘을 얻고자 하는 방식으로 산다면 시험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므로 세상이 내게 시험이 된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의 소망이 세상에 있기보다는 하늘에 있다는 흔적이고 그것은 성령의 간섭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 신자들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성령의 간섭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내 마음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시험을 당한다는 얘기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얼마든지 여길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신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내하는 것. 교회가 힘을 모아서 세상을 개혁해보자 하는 것도 사실은 시험에 빠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드는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유리하게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유혹에 빠졌을 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 복음성가에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자 하는 노래 있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옛날 장로님하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 복음성가 가사가 틀렸다. 이건 비성경적이다. 이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은 이제 얘기 안 해요. 귀찮을까 봐.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에는 세상을 바꾸시겠다거나 개혁해서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뜻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세상을 개혁시켜야지.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신자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지. 좋은 환경, 우리 신자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그런 생각은 하나님 일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직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걸 간과한다고 그래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로마서 1장 19절에서 22절 30절 보면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을 내어버려 두사. 그걸 간과한다. 내어버려 둔다.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죄 지은 모양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심판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악을 쌓고 죄를 짓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악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니들 세상 사람들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예? 그래서 신자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내만 있을 뿐이다. 인내해야 된다. 세상의 힘을 추구할 때 그 힘으로 인해서 약자가 무시받고 괴로움을 받는다고 해도 힘의 결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뭐예요? 그 결말을 알기에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뭐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며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두고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두고 보자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예. 만약 힘으로 사는 세상의 방식이 부럽다. 난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이 부럽다. 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싶다. 이렇게 그것을 소망한다면 그것은 인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다. 인내하지 못한다는 얘기. 나는 지금처럼 사는 거 싫어.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내에 실패했다는 얘기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일 뿐이에요. 그거 빼놓으면 없어요.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은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세상에서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누가 알아줍니까? 믿음으로 사는 신자 역시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인내를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야,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상 사람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지 않고 저렇게 인내하면서 살 수가 있지.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렇게 생각해 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이에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믿음만을 고집하고 살아가는데 시험이 없다?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험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사람들은 자기들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희희낙낙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어. 그럼 과연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 이런 갈등,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시험, 이런 것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만약에 시험이 없다. 나는 그런 시험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시험 없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아예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정욕과 자랑으로부터 초월했을 때, 그러면 시험이 없죠. 다 모든 거,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초월해서 살면 당연히 시험이 없죠. 또 하나는 뭐예요? 아예 처음부터 정욕과 자랑을 위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그 사람도 시험이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하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후자의 사람, 아예 처음부터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당연히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신자는 당연히 시험이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신자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정욕과 자랑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나는 신자다. 그래서 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다 벗어났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천국을 얘기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고 부러워해요. 제가 가끔 이제 장로님 차를 타고 이제 교회를 오고 가는데 가다 보면 앞에 좋은 차가 딱 지나가대. 그럼 제가 장로님한테 저 차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저거 3억 원짜리예요. 저건 2억 원짜리예요. 저는 다 알잖아요. 차에 대해서 쥐뿔도 없으면서 그런 우리 김영배 집사람을 맡따라 우리 목사님 명품에 은근히 관심이 많다고 그러. 관심만 있으면 뭐해? 능력이 없는데. 또 능력 있어도 물론 그런 걸 하진 않겠지만 옛날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 저건 벤츠,
저거는 마후와우, 저건 얼마예요? 저건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그런 부러워해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좋은 차 타면 부럽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다면 참 존경할 만하죠. 좋은 집에서. 요즘에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누구는 뭐 몇 억짜리 집에서 뭐 뷰가 좋은 그런 집에서 산다. 뭐 그러면은 뭐 수십억짜리 집에서 산다 그러면 부러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왜 나는 그런 힘이 없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힘을 주지 않을까? 왜 그런 권세를 주지 않을까? 왜 그런 물질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신자에게도. 그거 없다고 보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 물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걸 믿으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현재의 환경에서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러운 마음이 생기죠. 이러한 모든 것이 시험이에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믿음은 나중 문제고 당장은 나도 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것을 방향으로 삼고 달려가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러한 모든 것이 시험이고 이러한 시험에서 하나님은 신자를 간섭하신다.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거 가지고 네가 믿음 생활을 등한시할 수 있겠느냐?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그것은 궁극적인 힘이 아니야. 영원하지 않은 거야.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을 세상에서 받는 시험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나도 세상 사람처럼 힘도 있고 싶고 권세도 가지고 싶고 부자로 살고 싶고 참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런 것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건 오래가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시험이 있을 때 그걸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험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신자에게는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다. 왜? 그럴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시험이 없으면 그런 간섭이 있겠어요? 없지.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신자가 시험을 만나고 믿음의 시련을 겪을수록 그 마음에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새겨지게 된다. 시험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불의한 마음을 확인하게 된다. 십자가를 통해서. 불의함을 확인할수록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심중에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것인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자신의 부족한 것, 불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시험은 신자가 십자가만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을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즉 십자가만을 소망하는 것이야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제가 너너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정욕과 자랑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심으로 주님만을 소망하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처럼 주님만 소망하는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께 여김을 받는다. 예. 주님만을 소망하는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께 여김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할 일은 없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할 것은 없다. 제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소리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요즘에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시험을 이기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하는 법, 순전히 엉터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법, 그런 일도 없지만 그걸 듣기 위한 방법도 없어요. 인내하기 위해서, 온전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하고 해야 할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없어요. 그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흔히 교회에서 시험을 이기라. 우리는 시험을 당했을 때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 말. 이 본문, 오늘 본문 가지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힘과 의지로 시험을 이기고 인내할 수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성령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할 일이 없잖아요. 지들이 알아서 다 하는데 할 일이 없어요. 또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러면 힘을 주신 다음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할 일이 없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간섭으로 다 시작하고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말까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지, 여기까지는 성령님이 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인본주의 사상은 인간의 능력을 무한 신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인간은 못할 것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우주를 지배할 수도 있고.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인본주의잖아요. 그 가능성은 스스로 결국 선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까지도 가능하게 해버린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하지만 인간도 거기에 반응해서 선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50%, 인간이 행해야 될 것이 50%.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옛날에 펠라기우스주의다, 아니면은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서 항상 은혜만을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도 그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율법주의로 가는 것이죠. 그게 다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떤 가능성을 두게 되면 구원을 얻기 위한 그런 가능성도 인간에게 있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도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거 완전 이단이에요. 그건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하지만 믿음은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의만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의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100분의 1이라도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보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철저한 약자의 상태로 사는 거예요. 약자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무슨 힘이 없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만 믿을 뿐이다. 그리스도의 의만 믿을 뿐이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그게 약자예요. 그게 약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생활해 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네? 완전히 웃기는 사람이죠. 참 바보 취급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자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무엇을 바랍니까? 무엇을 소망하겠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내예요. 이게 인내예요. 이 인내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면 내가 먼저 주님께 간다면 그때까지 계속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인내예요. 세상에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걸 안 믿는다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도 없죠. 예. 나는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면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사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거 보고 영향받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주님이 오셨을 때를 기억하면서 십자가만을 소망하며 사세요. 저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은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아도 그게 얼마 가겠느냐. 예? 잠깐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건 잠깐인데 예수님 오시면 그날로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돈으로 힘으로 사는 세상을 오히려 우리가 우습게 보면서 마지막 때 무엇이 참된 힘인가를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내 처지를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항상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면서 인내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